다니엘 파울 슈레버의 나의 신경병 회상록. 이 책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기록물이 아닙니다. 뭐랄까, 한 사람의 정신 안에 아주 정교하게 세워진 그 자체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또 다른 우주로 들어가는 그런 초대장 같은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가 창조해낸 그 세계, 그것만의 아주 엄격한 법칙과 신화, 그리고 정말 장대한 드라마로 가득 찬 그 놀라운 기록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 다니엘 파울 슈레버라는 인물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모습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는 사회적으로는 정말 최고의 주위에 오른 아주 존경받는 법관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기이하다고 할 수 있는 내면 세계를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쪽에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법관 슈레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스스로 신성한 사명을 받았다고 굳게 믿는 예언자 슈레버가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두 모습이 어떻게 한 사람 안에 같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 경이로운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에겐 일종의 지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법관이었던 슈레버라는 인간을 만나서 현실의 발을 딱 딛고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겪었다는 초자연적인 사건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요. 그 다음엔 그의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법칙들, 그러니까 그 세계의 물리학 같은 것들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 따라가 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린 어마어마한 우주적 범죄의 실체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거대한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낸 사람은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의 기이한 우주를 탐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슈레버라는 인물 그 자체, 그의 현실의 발을 단단히 딛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슈레버의 삶을 보면요, 마치 성공과 붕괴라는 양극단을 오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고의 법관으로 승진하면서 직업적으로는 그야말로 정점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장 깊은 정신적인 위기로 추락하고 맙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바로 그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붕괴의 시간 속에서 인류 정신사의 길이 남을 이 놀라운 책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 뒤에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이 놀라운 기록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는 슈레버의 우주가 그냥 혼란스러운 광기의 산물이 아니라고 봤어요. 프로이트의 해석에 따르면 슈레버의 망상은 이런 거예요. 자아와 현실 세계의 관계에 균열이 쫙 생겨버린 거죠. 그 찢어진 상처를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그 위에 정교하게 조각볼을 덧대서 기운 겁니다. 즉, 그는 부서져버린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논리적인 자신만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낸 거죠. 슈레버가 우리를 안내하는 이 거대한 드라마는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 막을 올립니다. 바로 그의 주치의였던 파울 플레이히지히 교수. 슈레버는 이 책의 맨 첫 장에서부터 이 모든 사건의 열쇠를 준 인물로 바로 이 사람을 지목하고 있어요. 슈레버는 독자에게 친절하게 자,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안내하지 않아요. 마치 잘 짜인 드라마의 2막이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우리를 그냥 사건의 한복판으로 훅 데려가 버립니다. 이 책을 딱 펼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시작된 거대한 초자연적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책 서도에 나오는 이 편지는요, 앞으로 펼쳐질 모든 기이한 일들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겁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바로 자신의 주치의와 영혼 차원에서 연결되었다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연결, 이 신경 접촉이 초자연적인 세계로 통하는 문을 활짝 열어버렸고 이게 바로 모든 기이한 현상이 시작된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신경 접촉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전제를 제시한 다음에 슈레버는 이제 자신의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기둥들, 그가 세계 질서라고 부르는 근본 법칙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계 질서는 슈레버 우주의 절대적인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기이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것은 예외 없이 이 근본 법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심지어 신조차도 이 질서를 거스를 수 없다고 해요. 이 기적적인 구조물이야말로 그의 세계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인 셈이죠. 슈레버의 세계에서 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옥자에 앉아서 인간을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차라리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거대한 우주적 신경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에너지이자 의식 그 자체인 신경이 바로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물질이고 신은 그 모든 신경의 총합인 거죠. 정말 독창적인 발상 아닌가요? 그렇죠. 슈레버의 우주를 구성하는 단 하나의 재료, 그건 바로 신경입니다. 신이 무한한 신경의 바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영혼은 그 바다에서 잠시 떠오른 개별적인 물방울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그저 개별적인 물방울이 다시 거대한 바다로 돌아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 질서에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자의 영역과 죽은 자의 영역 사이에는 엄격한 경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깨어있는 인간과 신성한 영역에 직접 접촉하는 건 금지되어 있고 굉장히 위험한 일로 여겨집니다. 이 점이 바로 슈레버가 겪는 모든 곤경의 핵심적인 이유가 돼요. 세계 질서는 이 경계를 철저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영혼이 죽어서 신에게 돌아가는 과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슈레버가 묘사하는 사후세계는 그냥 막연하고 신비로운 영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상세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따르는 곳입니다. 사후세계에 간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인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들이 최종적인 존재 상태, 즉 축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적인 여정이 있는 거죠. 마치 잘 짜인 관료제처럼 아주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이 존재한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 과정은 때로는 훨씬 더 길고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영혼들은요, 정화를 다 마치기 위해서 다른 행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종의 윤회를 겪기도 한대요. 마치 우주적인 업보 시스템처럼 영혼의 정화가 단 한 번의 삶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서 슈레버는 정말 흥미로운 언어학적인 분석을 내놓습니다. 정화되지 않은 영혼들을 악마나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험받는 영혼들이라고 부른다는 점에 주목하는 거죠. 그는 이걸 신성한 언어의 특징, 즉 가혹한 현실을 좀 부드럽게 포장하려는 일종의 완곡어법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천상의 언어조차도 완벽하게 술집까지는 않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축복은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신성한 합일의 상태에서조차 지상의 가치관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어요. 남성의 축복이 여성의 축복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여겨지는 등 천상에도 성별에 따른 계층이 존재한다는 거죠. 결국 그의 우주는 그가 살았던 19세기 유럽사회의 가치체계가 그대로 투영된 거울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슈레버가 구축한 이 복잡하고 질서정연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 이해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깨트리고 이 완벽했던 세계 질서의 균열을 일으킨 거대한 위기의 순간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슈레버는 자기 자신을 거대한 우주적 재앙의 진원지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개인적인 운명이 이제 우주 전체 운명과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인 거죠. 영원 살해. 이건 슈레버의 우주에서 가장 끔찍하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 사람의 본질, 그 영혼 자체를 훔치는 행위거든요. 이건 삶과 죽음, 그리고 정화라는 자연스러운 순환을 완전히 왜곡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인 셈이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점은 슈레버에게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히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두 가문 사이에 아주 오래전부터 대대로 이어져 온 영혼을 둘러싼 거대한 초자연적 음모의 결과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 바로 자신의 주치 플레이지 교수가 있다고 확신했던 거죠. 그렇다면 대체 누가 그리고 왜 하필 슈레버의 영혼을 노렸던 걸까요? 한 평범한, 아니 성공한 법관의 정신적 고통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의 서막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실마리는 그의 회상록 바로 다음 장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다니엘 파울 슈레버의 이 놀라운 책,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슈레버가 창조하고 또 그 안에서 실제로 살았던 그 독특한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 우주는 정말 그 자체만의 기이하고 아주 복잡한 법칙들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물리법칙 같은 건 전혀 통하지 않고요. 오직 슈레버만의 논리로 완벽하게 짜여진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슈레버의 우주를 이해하려면 딱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핵심 사상은 신은 육체가 아니라 오직 신경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신체의 신경 안에 담겨 있다. 어떠세요? 정말 파격적이죠? 바로 이 개념이 슈레버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출발점이에요. 이 문장 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그 거대한 우주관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인 셈이죠. 모든 것의 시작과 끝, 그게 바로 신경이라는 단 하나의 물질입니다. 자, 그럼 슈레버의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우주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신, 그리고 인간의 영혼, 마지막으로 이 둘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 신경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는지 그 상호작용을 파헤치는 게 그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경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신경세포, 그런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슈레버의 세계에서 신경은 신과 인간 영혼, 이 둘 모두를 구성하는 실체 그 자체입니다. 마치 모든 것의 기본 입자 같은 거죠. 이 신경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서로 진동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섬유 다발 같은 거예요. 슈레버는 이 소통 과정을 신경 접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거, 그게 다 신경의 미세한 진동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신도 똑같은 방식으로 존재하고 소통한다는 거예요. 신도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신의 신경이랑 인간의 신경은 뭐가 다를까요? 둘 다 신경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슈레버는 이 둘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신의 신경은 영원하고 무한해요. 그리고 창조력을 가지고 있죠. 말 그대로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요. 반면에 인간의 신경은 어때요? 일시적이고 유한하죠. 그리고 창조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경험들로부터 인상을 받습니다. 신의 신경이 모든 창조물로 변신할 수 있는 뭐랄까 근원 에너지 같은 거라면 인간의 신경은 그 에너지의 일부를 받아서 개인의 정체성, 즉 나라는 것을 형성하는 그릇 같은 거예요. 또 소통 방식도 달라요. 신은 광선이라는 걸로 소통하는데 인간은 아까 말했던 신경 접촉을 통해서 서로 소통합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죠? 인간의 신경에는 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경은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물리적인 그릇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신경이라는 실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둘째, 도덕성에 따라서 신경의 색깔이 변합니다. 도덕적으로 순수한 삶을 산 남자는 신경이 하얗고요. 타락한 삶을 살면 신경이 검게 변한다고 해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물리적인 특성인 거죠. 그리고 이 신경의 순수성, 즉 색깔이 죽고 나서 사후 세계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살아있는 인간의 신경은 신의 신경에게 아주 강력하고 심지어 위험할 정도의 끌어당기는 힘, 인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 인력이 너무 강해서 우주 전체의 질서를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블랙홀처럼 신을 끌어당기는 거죠. 자, 그럼 사람이 죽으면 이 신경, 그러니까 이 영혼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슈레버는 아주 상세하고 체계적인 사후세계를 그려내요. 영혼이 축복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정화와 승천의 여정이 있다는 거죠. 그의 세계관에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여정의 시작인 셈이죠. 그 여정을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볼까요? 이게 슈레버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이니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계, 죽음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 즉 신경이 몸에서 분리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정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승에서 묻혀온 온갖 세속적인 불순물들을 씻어내는 시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일종의 영혼 훈련소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영혼 이전인데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어떤 영혼들은 더 정화가 필요하거나 벌을 받아야 할 경우 다른 행성에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네 번째 단계, 승천을 하게 됩니다. 정화된 영혼이 천국의 앞들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마침내 축복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영혼은 신을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희열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사후세계의 언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슈리버가 직접 인용한 부분을 한번 보세요. 아직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영혼들은 예상과는 달리 시험받지 않은 영혼이 아니라 완곡 어법을 사용하려는 경향에 따라 정반대인 시험받은 영혼으로 불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시험 중인 영혼들을 오히려 시험받은 영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참 기묘하죠. 슈레버가 들었던 그 목소리들에 이런 반어적인 논리가 사후세계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언어와는 다른 그들만의 규칙이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정화 과정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인 위계 질서, 계급이 있습니다. 마치 군대처럼요. 제일 낮은 계급부터 기본 악마, 그 위로 보조 악마, 상급 악마, 그리고 꽤 높은 계급인 사탄까지 있어요. 여기서 악마나 사탄이라는 단어에 놀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악한 존재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정화 과정에 있는 영혼들을 부르는 일종의 행정적인 직급, 그런 용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악마는 이제 막 정화 과정에 들어온 신참 영혼인 셈이죠. 아까 영혼 이전, 그러니까 다른 행성에서 다시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슈레버는 이게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사례를 제시하거든요. 바로 폰 WC의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슈레버가 있던 정신병원의 간호사였는데요. 슈레버는 이 사람의 영혼이 죽은 뒤에 정화 과정의 일부로 다른 행성에 가서 보험 설계사 마르크스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인생을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슈레버는 정말로 자기가 우주를 넘나들며 여러 생을 살아온 영혼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고, 이 폰 WC의 사례는 그에게 이 기묘한 우주적 윤회가 진짜라는 확신을 심어준 아주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자, 온갖 정화 과정을 다 거쳐서 마침내 축복의 상태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구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상에서의 성별에 따라서 축복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남성적 축복과 여성적 축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남성적 축복이 여성적 상태보다 더 우월하다고 되어 있죠. 주로 지적인 성격을 띠고 괴테나 비스마르크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수세기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반면에 여성적 축복은요, 주로 끊임없는 관능적인 쾌감, 즉 육체적 즐거움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체성도 남성보다 훨씬 짧은 기간만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한 좀 불평등해 보이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신, 신경, 영혼, 그리고 사후세계. 이 모든 복잡한 시스템은 어떻게 유지되는 걸까요? 바로 슈레버가 세계의 질서, 독일어로는 벨트 오르둥이라고 부르는 아주 엄격한 우주의 법칙 덕분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는 게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위기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계의 질서라는 건요, 신과 영혼 그리고 살아있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는 신성한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제일 원칙이 뭐냐면 신은 살아있는 인간과 아주 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우주적 거리두기인 거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는 인간의 신경이 뿜어내는 그 생명력과 인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신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그 인력에 이끌려서 신의 존재 자체가 빨려 들어가 소멸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칙인 거예요. 이 세계의 질서에는 몇 가지 더 구체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째, 신은 죽은 영혼이나 꿈을 통해서 잠자는 인간하고만 소통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깨어있는 인간과는 직접 소통하면 안 됩니다. 둘째, 아까 말했듯이 살아있는 인간의 신경이 신에게 가하는 인력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셋째, 만약 이 인력에 저항하지 못하면 신이 끌려 들어가서 신의 존재도 이 세계도 전부 위협받게 됩니다. 넷째, 축복받은 영혼들은 지상의 슬픈 기억들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천국에서의 행복이 깨지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세계적인 대재앙이 일어나면 인류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 영원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단 한 사람만은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규칙들이 슈레버의 마음속에서는 이 우주가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그야말로 기적적인 구조였던 셈입니다. 이걸 어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파멸적인 사건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짜여진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우주의 법칙이 깨져버립니다. 대체 무엇이 어떻게 이 철옹성 같은 법칙을 깨트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슈레버 이야기의 진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 기적적인 구조의 균열을 일으키고 신의 영역까지 위기에 빠뜨린 그 사건, 질서 정연하던 우주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슈레버가 내놓은 답은 바로 영혼 살해였습니다. 그는 세계의 질서가 이 영혼 살해라는 정말 끔찍하고 거의 신화에나 나올 법한 범죄 때문에 무너졌다고 믿게 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범죄가 아니에요. 우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거대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럼 영혼 살해가 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 영혼을 죽이는 걸까요? 정확히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영혼을 자기 것처럼 만들거나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그 영혼을 희생시켜서 자기 수명을 늘리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종의 정신적인 절도 혹은 우주적인 신원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영혼을 훔치는 걸 넘어서 신의 영역까지 위협하는 엄청난 음모이자 세계의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최악의 범죄였던 겁니다. 슈레버는 이 영혼 살해라는 개념이 자기만의 망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전 세계의 수많은 전설과 신화에서 찾았습니다. 영혼 살해나 영혼 절도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많은 민족이 비슷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파우스트 이야기 같은 전설들이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는 우주적 위험을 반영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살해는 인류의 역사에 계속해서 등장했던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끔찍한 영혼 살해라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슈레버에게 이 추상적인 범죄는 아주 구체적인 이름과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위기의 원인을 그는 자신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한 남자에게서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파울 에밀 플레히지히 교수, 다름 아닌 슈레버 자신의 주치의였습니다. 이 우주적인 드라마의 최종 보스가 어떤 악마나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몇 년 전에 자기를 치료해줬던 저명한 정신과 의사였다는 거죠. 슈레버는 이 플레이지히 교수가 바로 자기 영혼을 노리고 영혼 살해를 저질렀고 그 때문에 이 우주 전체가 혼돈에 빠졌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고통과 우주의 위기가 전부 이 한 사람 때문이라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슈레버는 이 갈등이 그냥 최근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 음모는 무려 18세기에 시작됩니다. 슈레버가 들은 목소리들에 따르면 플레이지히 가문의 조상인 다니엘 피르이테고트 플레이지히라는 사람이 슈레버 가문에 대한 음모를 꾸민 최초의 영혼 살해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1884년에서 85년 사이 플레이지히 교수가 슈레버의 첫 번째 신경병을 치료했죠. 그리고 마침내 1893년 슈레버의 두 번째 병이 시작될 때 그는 플레이지히 교수가 이 오래된 가문의 전쟁을 다시 시작해서 자신에게 영혼 살해를 저질렀다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는 고통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이어진 두 가문의 거대한 전쟁, 그 마지막 장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슈레버라는 한 인간이 구축한 거대한 우주의 구조와 법칙, 그리고 그 질서를 무너뜨린 영혼 살해라는 중심 갈등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 수세기에 걸친 고대의 영혼 살해는 과연 슈레버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살아있는 플레이지히 교수는 이 거대한 우주 드라마에서 대체 어떤 역할을 했던 걸까요? 이 우주적인 사건들이 슈레버 개인에게 어떤 놀라운 경험들을 가져왔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파울 슈레버 판사의 신경병 회고록.
이 책은요, 정말 대단히 명석했던 한 법관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자기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든 이해하기 위해 써내려간 경이롭고도 치밀한 기록입니다. 이건 단순한 관계 고백이 아니에요. 뭐랄까,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완벽한 논리로 다시 지어 올린 하나의 완결된 우주로 들어가는 초대장 같은 거죠. 자, 우리도 이 초대장을 통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한 인간의 지성이 어떻게 자기만의 질서를 창조해내는지 그 장대한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슈레버 본인이 한 말로 직접 그의 세계에 한번 발을 들여보죠. 이 한 문장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그가 겪은 경험이 얼마나 우주적인 규모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끔찍한 고독감을 느꼈을지가 그대로 드러나죠. 그는 자신이 그냥 아픈 환자가 아니라 신과 직접, 그것도 끊임없이 소통하는 역사상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믿었던 겁니다. 특히 모든 광선의 총체라는 표현을 보면 그가 신을 단일한 인격체로 본 게 아니라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거대한 에너지의 집합체로 인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와 지속적으로 접촉한다는 건 이제 단 한순간도 평범한 인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상태에 놓여버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슈레버의 우주는 대체 어떤 법칙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하나의 아주 거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남은 마지막 진짜 인간이고 자기 존재 자체가 우주의 근본 질서를 깨뜨려버렸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 균열 때문에 신은 어쩔 수 없이 본래의 규칙을 어기고 끊임없이 그와 접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영광이 아니라 끔찍한 재앙의 선포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인류의 유일한 생존자라는 영광이 아니라 자기 혼자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우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원흉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세계 질서라는 게 뭐냐면요, 말하자면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 일종의 방화벽 같은 거예요. 신은 원래 죽은 자의 영혼하고만 소통할 뿐 살아 숨쉬면서 생각하는 인간과는 절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인간의 생각은 신의 아주 섬세한 신경에는 너무 자극적이고 심지어 파괴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슈레버는 자기 병 때문에 이 신성한 방화벽이 무너졌다고 믿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법칙을 깨트린 걸어다니는 예외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질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 신의 영역에 완전히 맨몸으로 노출된 유일한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럼 그가 마주한 신은 대체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인자한 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슈레버의 신은요, 차라리 우주 전체에 뻗어있는 거대한 신경다발, 그러니까 광선들의 집합체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신성한 광선들은 아주 치명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데 마치 자석이 쇳가루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살아있는 인간의 생각에 저항할 수 없이 이끌린다는 점입니다. 슈레버의 명석하고 끊임없이 활동하는 그 정신이 이 우주적인 신경망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한 자극원이었던 셈이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슈레버가 겪은 비극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 바로 신과 인간의 신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죠. 신의 신경은 영원한 쾌락, 슈레버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원의 활락 속에 머물러요. 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을 전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간의 복잡한 사고 과정은 그냥 이해 불가능한 소음일 뿐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신경은 고통을 느끼지만 복잡하게 사고하죠. 바로 이 차이, 전능하지만 무지한 신의 본성이 슈레버에게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된 겁니다. 신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는 신의 막대한 힘을 감령할 수 없는 비극적인 짝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깨져버린 세계 질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슈레버는 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온갖 끔찍한 공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가 이 공격들을 기적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의 기적이 아니라 지옥과도 같은 고문의 기적이었죠. 그의 세계에서 기적이란 자연 법칙이 중단되는 현상을 의미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몸과 정신은 매 순간 자연 법칙이 무너지는 초자연적 현상의 실험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전능한 힘이 여러분을 돕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거인이 선의로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다가 그 힘을 주체 못해서 두개골을 으스러뜨리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슈레버가 겪은 고문은 단순한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신성한 오해가 낳은 끔찍한 결과물이었어요. 신은 그에게 축복을 내리라고 하는데
그 축복이 인간의 연약한 신경계가 감당할 수 없는 파괴적인 에너지였던 겁니다. 그가 겪었던 대표적인 고문이 바로 이 가슴 압박 기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계가 가슴을 꽉 짓누르는 듯한 고통인데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해요. 어쩌면 신은 그를 안아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신의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려고 한 건데 그 결과가 인간에게는 끔찍한 압박으로 다가온 거죠. 이처럼 그의 망상은 그냥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뼈와 살을 파고드는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갈비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매일같이 견뎌야 했습니다. 근데 고문이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의 몸은 말 그대로 온갖 기적의 실험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머리를 쥐어짜는 기계가 작동하고 위장을 통째로 도둑 맞았다고 느끼고 폐에는 폐벌레라는 게 심어졌다고 믿었죠. 육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정체성은 위조되고 기억은 조작되었으며 몸에는 끊임없이 독극물이 주입되었습니다. 그의 몸과 정신은 그야말로 신성한 공격들이 벌어지는 끝없는 전쟁터였던 셈입니다. 이 모든 고문들이 그를 파괴하려는 악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를 이해하려는 신의 서투르고 폭력적인 시도였다는 점에서 더욱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이 말은 정말 신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단절을 소름 끼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슈레버는 서거나 앉는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성한 광선들은 인간은 육체를 갖고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는 이 물리적 현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슈레버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그저 허공에 떠다니는 생각하는 신경 덩어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잠시라도 생각이나 움직임을 멈추면 신은 얘가 소멸했네? 라고 판단하고 그의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살기 위해, 존재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슈레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서 그가 외부 세계와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 친구, 매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면, 영원히 텅 빈 껍데기뿐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슈레버에게 세상은 바로 그런 텅 빈 무대였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의미를 잃고 오직 자신만이 이 텅 빈 세상에 남겨진 유일한 관객이 되어버리는 거죠. 슈레버는 이들을 순간적으로 급조된 인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세계관에서는 인류는 이미 멸망했어요. 그럼 지금 눈앞의 사람들은 뭐냐? 오직 슈레버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해 신이 급하게 만들어낸 환영에 불과하다는 거죠. 마치 연극 무대의 배우들처럼 그의 시선이 닿을 때만 잠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영혼 없는 인형들이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도 진짜가 아닌 신이 조종하는 허수아비일 뿐이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그의 고독을 얼마나 깊고 끔찍하게 만들었을지 정말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 유령 같은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슈레버는 역사에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가져옵니다. 바로 포템킨 마을이죠. 이게 뭐냐면 옛날 러시아의 포템킨이라는 사람이 여제를 속이기 위해 겉만 그럴듯하게 꾸민 가짜 마을을 세웠던 일화에서 나온 말인데요. 슈레버가 본 세상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은 텅 빈 무대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건물들은 앞면만 있는 판자 같았을 거고 사람들의 대화는 미리 녹음된 소리처럼 공허하게 들렸을 겁니다. 이 비유만큼 그가 느꼈을 현실의 붕괴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슈레버의 이 거대한 망상 시스템에서 가장 중심적이면서도 가장 복잡한 그리고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신의 명령에 따른 그의 성전환, 즉 남성성 박탈입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우주적인 혼란을 끝내고 깨져버린 세계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그것은 바로 슈레버 자신이 여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기이하게 들릴지라도 그의 우주 안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논리였던 거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고 우주의 생존이 걸린 필연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슈레버는 이 과정을 남성성 박탈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결코 그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성적인 취향 같은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남성적 명예를 지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주를 구원하기 위해 그에게 내려진 피할 수 없는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가 여성이 되어야만
신의 광선을 받아들여서 멸망한 인류를 대신할 새로운 슈레버의 아이들을 잉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로운 인류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운명이었던 거죠. 아니, 왜 하필 여성이어야만 했을까요? 그 해답은 슈레버가 이해한 천국의 법칙에 있습니다. 남성 영혼의 축복은 지적이지만 여성 영혼의 축복은 순수한 쾌락, 즉 영혼의 활락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태만이 신의 강력한 광선을 끌어당기면서 동시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었던 거죠. 남성의 지성은 신의 광선과 충돌하고 저항하지만 여성의 영혼의 활락은 그 광선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중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주를 구원하기 위해 슈레버는 신의 에너지를 받아낼 수 있는 여성적 존재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드라마는 결국 그의 몸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찾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실제로 여성으로 변하고 있다고, 특히 가슴에 여성의 유방이 자라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거울 앞에서 여성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기도 했죠. 이로써 우주를 구원해야 한다는 그의 거대한 과업은 그의 살과 피에 새겨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기묘한 주각들은 어떻게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맞춰지는 걸까요? 슈레버 우주의 전체적인 판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혼란과 고통 속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우주적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슈레버 우주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한눈에 들어오죠. 첫 번째, 모든 사건의 원인이자 고통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가능성이기도 한 신, 즉 광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원 살해를 시도했던 최초의 악당, 그의 주치의였던 플렉시히의 영혼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신과의 순수한 소통을 방해하는 온갖 잡다한 시험받는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인 슈레버. 그는 마지막 인간으로서 여성으로 변해 세계를 구원해야 할 운명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의 무대는 우주 전체였고 판도는 인류의 존속 그 자체였던 거죠. 결국 이 슈레버의 회고록은요, 그냥 미친 사람의 기록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세계가 산산조각 났을 때 그 혼돈의 잿더미 위에서 어떻게든 이성과 논리로 질서를 부여하고 새로운 현실을 재건축하려고 했던 한 인간 정신의 정말 기념비적인 투쟁의 기록이에요. 그는 끔찍한 고통과 혼란에 잠식당하는 대신 그것들을 재료 삼아서 그 누구보다도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자신만의 우주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슈레버는 결국 여성으로 변해야 한다는 그 우주의 명령에 순응하기로 하잖아요. 이게 과연 끔찍한 고통 앞에 무릎을 꿇은 패배일까요? 아니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 자신의 남성성, 명예,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친 가장 숭고한 영웅적 행위라고 봐야 할까요? 그의 광기 속에서 피어난 이 기묘한 승리의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혹시 내가 사는 이 세상 전체가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연극 무대라는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 아주 명석했던 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파울 슈레버. 그는요, 자신의 정신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그 끔찍한 시간 동안 자신만의 우주를 창조하고 그 안의 법칙들을 정말 이제 집요할 정도로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병상을기가 아니에요. 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탄생한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끔찍한 하나의 사적인 우주에 대한 완벽한 건축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그 복잡하고도 정교한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슈레버의 여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매일같이 걷던 그 익숙한 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텅 비어버린 무대장치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요. 이 문장 하나가 그의 세계가 얼마나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는지를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이라는 단단한 토대가 완전히 사라지고 보이는 모든 것이 그를 속이기 위한 가짜 연극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기나긴 고독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슈레버가 구축한 이 복잡한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4가지 핵심 열쇠를 따라서 차근차근 들어가 봐야 합니다. 첫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의 세계를 지배했던 기이한 법칙들은 무엇이었는지. 둘째, 신이 내린다고 믿었던 그 끔찍한 고문, 그가 기적이라고 불렀던 것들의 실체는 무엇인지. 셋째, 그의 정신을 꼼짝 못하게 옥죄었던 강박적인 사고의 구조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고통의 끝에서 그가 발견한 자신만의 구원과 새로운 사명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을 열고 슈레버의 붕괴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그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그 믿음 자체를 상실해버렸어요. 우리에게 현실이 단단한 바위 같다면 그에게 현실은 산산조각 나서 흩어진 유리 파편과도 같았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그런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비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처럼 영혼을 가진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순간적으로 급조된 인간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마치 신이 연극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잠시 배우를 무대에 세웠다가 역할이 끝나면 퇴장시키는 것처럼요. 실체가 없는, 그냥 잠깐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유령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러니 그들과 진정한 상호작용이나 교감을 나누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텅 빈 무대 위에서 유일한 관객이자 동시에 유일한 배우가 된 셈이었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심지어 나를 치료하겠다고 말하는 의사까지 전부 다 진짜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런 삶을요. 모든 대화는 그저 텅 빈 메아리처럼 들리고 모든 눈빛은 나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슈레버가 매일 매순간 견뎌내야 했던 지독한 고립감의 실체였습니다. 그의 세계는 그를 제외한 모두가 유령인 거대한 공연장이었던 거예요. 이런 인식은 그냥 길거리의 행인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었습니다. 정신병원 간호사처럼 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위 있는 인물에게까지 똑같이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간호사의 친절한 돌봄이나 엄격한 지시는 진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저 신이 뒤에서 조종하는 꼭두각시 움직임에 불과했던 거죠. 이 대목을 보면 그의 망상이 단순히 추상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그의 모든 사회적 관계와 현실 인식 자체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왜곡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텅 비고 불안정한 무대가 마련되었으니 이제 그 위에서 어떤 끔찍한 드라마가 펼쳐졌는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슈레버는 자신이 신의 아주 특별한 관심을 받는 존재, 그러니까 기적의 대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고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말 그대로 신성한 고문이 펼쳐지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으스러지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는 가슴 압박 기적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 내장을 꺼내가거나 벌레들이 폐 속을 기어다니는 듯한 끔찍한 감각까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신체적 공격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했어요. 심지어 앉거나 눕거나 서 있는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그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그런 절대적인 박해를 겪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런 끔찍한 육체의 고통보다 어쩌면 더 교묘하고 파괴적이었던 건 바로 그의 정신을 옥죄는 공격이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공격은 그의 가장 내밀한 생각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체계적인 덫을 놓았습니다. 그가 경험한 가장 끔찍한 정신적 억압 중 하나가 바로 이 받아쓰기 체계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떠오른 단어 하나하나까지 우주의 어딘가에 있는 존재들이 전부 받아 적고 그것이 영원히 기록된다는 것을요. 이건 정신적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박탈당하는 걸 의미했습니다. 숨 쉴 틈 없는 감시 속에서 그는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으로 자유롭게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기이한 건 뭔지 아세요? 기록되는 내용이 무슨 심오한 철학이나 비밀이 아니라 상원의장 기록되었음, 철도 기록되었음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무의미한 단어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런 의미 없는 문구들의 끝없는 반복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감시를 넘어서서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심리적 소음 공격과도 같았습니다. 의미 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이어갈 수 있겠어요? 신성한 광선은 단순히 그의 생각을 엿보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의 사고 과정 자체를 조종했어요. 마치 고장나서 같은 부분만 계속 반복하는 레코드판처럼 그의 생각을 특정 지점에서 계속 맴돌게 하는 그런 정신적인 덫을 놓아서 그의 이성 자체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강박적 사고라고 불렀는데 이건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정신 고문 장치나 다름없었어요.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질문이 머릿속에 주입됩니다. 그러면 그는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하도록 강요당해요. 하지만 답을 찾거나 생각이 마무리되기 바로 그 직전에 광선이 나타나 생각을 강제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영원히, 정말을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결코 끝에 도달할 수 없는 지적인 굴레 속에서 그의 정신은 서서히 마모되어 갔던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내밀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시작하고 멈추고 다른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슈레버에게 생각은 원치 않는 대본을 억지로 연기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공개 공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 무대에서 더 이상 주연 배우가 아니었어요. 외부의 힘에 의해 모든 움직임과 대사가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 끝없는 정신적 혼돈 속에서 아주 놀라운 능력이 깨어났습니다. 마치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슈레버는 이 고통 속에서 아주 비범한 시각화 능력, 즉 그가 그림 그리기라고 불렀던 특별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인용문은 그의 경험이 가진 놀라운 이중성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정신을 파괴하던 바로 그 신성한 광선이 역설적이게도 그의 마음에 세상을 창조할 힘을 부여한 거예요. 그는 눈을 감든 뜨든 상관없이 실제처럼 생생하게 알프스의 마터호른 같은 풍경과 과거의 기억을 눈앞에 불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병은 그러니까 파괴의 힘인 동시에 경이로운 창조의 힘이기도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슈레버가 겪었던 붕괴된 세계와 그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고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드라마는 마침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절정으로 치닫게 돼요. 신과의 끝없는 전쟁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저항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자신과 나아가 이 세계를 구원할 유일한 길은 자신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아주 심오하고도 급진적인 변신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변신의 핵심은 거세, 엔트말룽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남성성을 잃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았어요. 그의 독특한 세계관, 즉 세계 질서에 따르면 신과 영구적으로 연결된 인간은 결국 여성으로 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아이를 잉태해서 재앙으로 멸망할지 모르는 세상에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야만 했죠. 그는 이것을 굴욕적인 처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성스러운 의무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거대한 변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영혼의 관능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여성성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얻게 되는 순수한 쾌락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의 세계관에서 신은 이 여성적인 쾌락에 아주 강하게 끌렸기 때문에 슈레버가 이 상태에 도달하면 신성한 광선의 공격적인 성향이 누그러지고 마침내 그를 파괴하는 대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파트너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결국 슈레버는 자신만의 구원의 길을 찾아낸 겁니다. 남성으로서 신에게 저항하는 것은 끝없는 고통의 순환을 낳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여성으로의 변신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신성한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그는 마침내 신과의 길고 긴 전쟁을 끝내고 자신의 고통에 메시아적인 목적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박해받는 피해자에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거듭난 것이죠. 이 변신은 그에게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아주 굳게 믿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가슴 피부 밑에서
여성의 유방 조직과 같은 구조물이 정말로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신체적 감각은 그의 거대한 망상체계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운명이 우주 전체의 운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투쟁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창조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중심 무대가 된 것입니다. 슈레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 정신의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무서운 능력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광기로의 추락이라는 가장 파괴적인 경험을 우주적인 중요성을 지닌 구원의 서사로 완벽하게 재창조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세계는 비록 망상에 근거했지만 그 안에는 놀랍도록 정교한 논리와 체계 그리고 심오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현실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 힘은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다니엘 파울 슈레버 판사의 놀라운 여정, 그 마지막 장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의 내면 세계가 바깥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바로 자신의 자유와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정말 치열했던 법정 투쟁의 한가운데로 말이죠. 이번에는요, 슈레버의 그 독특한 세계관이 어떻게 하나의 신성한 사명으로까지 발전하는지, 그리고 그가 쓴 회상록이 어떻게 그를 풀어줄 강력한 무기가 되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또 당시 의학과 법은 그를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 끝에 남은 건 대체 무엇인지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슈레버가 겪었던 가장 끔찍하고 어찌 보면 모욕적일 수 있는 경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여성화되고 있다는 그 감각, 이걸 어떻게 신성한 사명이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바꾸어냈는지 그 과정부터 들여다봐야 해요. 슈레버에게 이 변화는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욕망이라거나 정신병의 증상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우주적인 필연, 그러니까 세계 질서가 내린 의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솔직히 원한 건 아니었지만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위해서라면 받아들여야만 하는 운명이라고 여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고요. 또 그의 세계 안에서는 이게 아주 완벽한 논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영혼의 관능이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을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서 관능이라고 하니까 뭔가 육체적인 쾌락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신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아주 신성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적인 존재가 되는 걸 완전히 받아들여서 끝없는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영적인 경지랄까요? 그에게 여성성이란 건 신의 빛을 끌어당겨서 쇠락하는 인류를 구할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필수적인 통로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자신의 가장 아픈 경험을 이 거대한 우주적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로 완벽하게 바꿔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끔찍한 치매로 시작된 경험이 그의 머릿속에서는 거룩한 사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거. 그는 지금 파괴당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낳기 위해 준비되고 있었던 거죠. 이 개인적인 고통이 숭고한 목적으로 바뀌는 과정, 이게 그의 정신세계 안에서는 정말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논리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논리, 이게 바로 그가 세상과 맞서 싸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정신의학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법정 드라마 중 하나로 넘어갑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여기서 슈레버가 휘두르는 무지가 다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의 광기에 대한 기록, 그 책 자체를 자신을 해방시킬 검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슈레버의 싸움이 가진 정말 기가 막힌 역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만 해도 정신질환자라는 건 자기 병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슈레버는 어땠나요? 자기 경험을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출신답게 그 꼼꼼함과 정확성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병의 증거를
역으로 자신의 이성의 증거로 만들어버리려고 한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그의 전략은 정말 대담했죠. 이건 뭐 법원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믿음의 내용 자체는 당신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만들어낸 제 정신의 구조는 얼마나 이성적이고 조직적이고 또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이죠. 자기 병의 증상을 변호의 핵심으로 삼다니 정말 전례가 없는 시도였어요. 자, 그렇다면 당시 의학계는 이 도발적인 주장을 어떻게 봤을까요? 당연히 법원은 전문가를 불렀겠죠. 슈레버의 회상록을 검토할 정신과 전문가를 임명했는데 이 사람의 소견이 슈레버의 석방을 막는 가장 큰 거님돌이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완전히 다른 시각차예요. 보세요. 슈레버는 자기 책을 진실과 논리의 기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의료 전문가는 그걸 그냥 병리학적인 망상의 증거라고만 본 거예요. 똑같은 책을 놓고 한쪽은 이건 내면의 진실이다 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아니 이건 병의 증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슈레버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쓴 공식 보고서는요, 정말 슈레버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슈레버의 세계관과 자기 인식은 망상에 완전히 지배당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기 이성을 증명하려고 쓴 책이 오히려 그의 광기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버린 셈이니까요. 심지어 그 명료한 글쓰기 능력조차도 아, 이 사람 광기가 아주 잘 조직되어 있구나 하는 증거로 본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이 당시 법과 의학이 슈레버를 어떻게 봤는지 그 핵심을 딱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들 눈에는요, 슈레버의 이성적인 부분이 아직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그 이성이 망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인지도로 잡혀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마치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사람처럼요. 언제 그 병적인 생각이 이성을 덮쳐서 위험한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슈레버와 망상에 빠진 슈레버는 절대 따로 떼어서 볼 수 없는 존재라고 못 박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의학적 소견이 나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슈레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아주 영리하게 전략을 바꿔요. 논쟁의 무대를 자기 머릿속에서 현실 세계로 끌고 나온 겁니다. 내 생각에 대해 왈가불고하지 말고 내 행동을 보시오. 이렇게 말이죠. 그의 주장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했어요. 내 머릿속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발 내 행동을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이건 정말 똑똑한 전략이었죠.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내면 세계에 대한 끝없는 논쟁은 그만하고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행동, 이걸로 판단의 기준을 바꾸자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을 꼼꼼하게 제시합니다. 자신의 그 복잡한 내면 세계가 현실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혼자서 기차 타고 여행도 다녔고 돈 관리도 알아서 잘했고 심지어 매일같이 밥 먹는 식당의 다른 손님들은 자기가 그런 망상을 가졌다는 걸 아주 작은 낌새조차 눈치채지 못했다고 강조했어요. 이제 이건 더 이상 머릿속 이야기, 추상적인 정신분석이 아니죠. 법원이 무시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증거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2년 7월 작센 왕립 고등법원은 정말 모두를 놀라게 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당대 최고의 정신의학 전문가의 소견을 뒤집고 바로 슈레버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법원이 그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좀 이상한 믿음을 갖는 것과 법적으로 자기 삶을 꾸려나갈 능력이 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즉, 그의 병과 슈레버라는 사람 자체를 분리해서 본 거죠. 사람이 좀 기이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다는,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간 판결이었습니다. 슈레버는 이긴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극적인 승리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슈레버의 삶의 마지막 장,
그리고 그의 책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은 그 승리의 기쁨만큼이나 아주 깊고 또 어딘가 불안한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그는 풀려난 뒤에 아내와 함께 정말 몇 년 안 되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1907년 그의 곁을 지키던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그가 그토록 힘들게 쌓아 올렸던 연약한 안정은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이성을 무기로 정신병원 문을 걸어 나왔던 바로 그 남자는 1911년 삶의 마지막을 다시 그 차가운 벽 안에서 맞이하게 된 거죠. 슈레버 개인의 삶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의 책 회상록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전까지 의사들은 정신증의 세계를 밖에서 구경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아주 명료한 지성을 가진 당사자의 목소리로 그 세계의 논리적인 구조가 드러난 겁니다. 지금은트 프로이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책을 마치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는 지도처럼 여기고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삼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슈레보의 삶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어쩌면 가장 잊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완벽하게 논리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는 그만의 규칙이 있고, 그만의 신이 있고,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단단한 논리가 있습니다. 단지 그 세계가 우리가 사는 현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슈레버의 회상록이 남긴 영원한 수수께끼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현실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현실과 광기를 나누는 그 가늘고도 위태로운 선은 과연 어디에 그어져 있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